이번 주 월요일에 산소망 선교회의 여전도의 회원분들하고 함께 이제 다녀왔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간 이제 음식들로 그분들은 이제 음식 식사 대접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분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대략 250명 정도의 분들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었는데. 산소망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김재용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허순강 목사님하고 좀 각별한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꽤 오랫동안 이제 참빛교회에서 후원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살아가던 어느 시기에 빛을 전부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김재용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놀라셨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남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기쁘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찬양 부르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되게 점잖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점잖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찬양 부르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막 온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신나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다른 데서도 꽤 많이 봐서 예, 별로 놀라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면 정말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남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송이나 기쁨이나 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 편지의 목적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를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민족이나 어떤 나라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어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보시면 통일, 평화, 화평과 같은 단어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걸쳐 보시면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매우 가까워져 있는 사람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 또는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둘이 화평하게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0절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뛰어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령한 복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택하심의 복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앞부분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령한 복의 가장 처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거나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복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지는 예물에 빗대어질 때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번제나 화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가 갖다 드리는 것에는 항상 거룩함과 흠이 없는 예물이어야 했습니다. 다리를 절거나 이렇게 혹은 상처를 입었거나 이렇게 눈이 하나 없는 그런 흠이 있는 예물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오늘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의 자세와 예물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야 할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은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첫 새끼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아주 의미 있고 귀한 것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는 표현 앞에 어떤 형용사도 붙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드린 소산일 수도 있고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농작물을 주워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땅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매우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에는 그 예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의 상황이 말라기 1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매우 흠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민망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할 다리가 한쪽 없는 양이나 눈이 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가난하지만 한 할아버지는 자신이 모으는 이렇게 재활용 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 센터에 가서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꾸게 됩니다. 날마다 벌어온 돈의 11조를 이렇게 동전으로 혹은 지폐로 해서 그것을 이제 성경책 안에 끼워 놓게 되는데요. 그냥 성경책 안에 끼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아주 다리미로 정성스럽게 다려서 이제 성경책 안에 끼워 놓기도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예배 시간 내내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헌금위원이 자기 앞에 서면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에서 뒤적뒤적거려서 돈을 꺼내서 헌금함에 넣는 장면 또한 쉽게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오늘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진짜 믿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이고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바로 예정하심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았지만 우리 편에서 행해야 될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신 그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경배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며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처에 입은 손과 발을 보며 우리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믿음은 5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찬송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바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담겨져 있는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복의 3번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죄사함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해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죄사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택하심을 입고 주님의 예정에 따라서 죄사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따라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 번째 신령한 복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정합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께 죄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몸에 흠집을 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함께 한 몸, 한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상속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까닭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며 거룩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오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따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통일되어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흘러 주님의 구원과 예정이 넘치는 참빛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주셔서 우리가 확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